무더워진 그 기온에 정신이 혼미해졌다고나 할까요? 어제 보니까 차량 외기 온도가 34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인지 동남아 어떤 해외 여행 온 건지 헷갈릴 정도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더위에 참 많이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이때쯤이 제일 보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의욕은 있지만 박능쿨이 만들어줬던 그늘을 좋아했던 요나가 되고 말지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기 싫어 머리를 굴리다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고, 저는 제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더위에 귀차니즘이 최대한 발동해버리고 마른 셈이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또 어제까지 한 네 번을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들었으면 또 우리에게 친숙한 문장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그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12장 1절 2절도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친숙한 구절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참 저희가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이 친숙하게 된 것은요, 거의 다가 청년 시절에 제가 외우려고 했어가 아니라 청년 시절에 은혜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각인되어 왔던 그런 구절들이었죠. 작정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겠다, 암송 카드를 보고 막 들고 외웠어가 아니라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들어왔던,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각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그 열심이 저로 하여금 오늘 이 목사의 길로 걸어오게 한 것이죠. 만약 그때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아직까지 현대를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현대를 그만둔 지가 32년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세월이 뭐 강산이 세 번이 더 바뀌고 이렇게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는데요. 현대가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현대가 아닌 하늘의 만나로서 살아온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으니, 야, 예전에 막상 신학을 하려고 할 때에 현대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제 안에 참 갈등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30년의 시간 속에서 인간적인 염려를 떨추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그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는 셈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에서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한 꿀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한 꿀팁이 무엇인가? 꿀팁이란 말은 다 아시죠?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을 바로 꿀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꿀팁이 무엇인가요? 12장 1절에 보면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트레킹을 하는 사람은요,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트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이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라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트레킹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잘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 불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물병 들고 등에 가방 메고 헤드셋 끼고 이렇게 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는 것. 그래야 더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급선무가 무엇일까? 무거운 것.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게 하는 모든 것 또한 무거운 짐이 되고 잘못된 습관 또한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경주에서 필요한 두 번째 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장 1절 끝부분에 한 문장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죠.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서 필요한 것은요, 인내이거든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인내 또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생산되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헬스클럽에 이렇게 다닐 때도요, 목표를 정해 놔놓고 오늘 10km를 뛰겠다, 러닝머신 10km를 뛰겠다 그러면요, 10km를 정해 놔놓고 그걸 계속 이 뭡니까 계기판만 보면요, 안 줄어들어요. 근데 그냥 그 움직이는 그냥 그 벨트만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청량산을 올라갈 때도 그래요. 저 정상을 쳐다보면 저거 언제 줄어들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청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거 언제 줄어들까. 그래서 힘든 걸 올라갈 때는요, 저는 그 산 꼭대기를 안 보고 그냥 제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이게 안 흔들리지. 그냥 산 정상만 바라보면요, 정상을 바라보면 아이고 소리만 저절로 더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만 보고 가면서 인내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게 되고 어느새 청량산 하늘 다리에 올라와 있는 그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금방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도요,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당신이 보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 번민하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유, 정말 지 꿈을 해석해 줬더만은 어떻게 될 건가 알려줬더만은 내 이야기도 하나도 해주도 안 하고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한번 보십시오.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것을 알려주어
왕이 테러 당하지를 않았는데 그때 왕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가 아니 왕이 이럴 수가 있나?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때 딱 읽는데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그때 모르드게가 구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공을 그때 왕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까지 인간이 할 일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꿀팁이겠죠. 또 하나의 팁은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 될까요? 우리가 경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팁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전부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시선이 빼앗겼을 때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차량 블랙박스 속에서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과 이 차와 이 차는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그 이 한문철 변호사의 그 유튜브 방송이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인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방송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빼앗기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가다 보면 계속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팁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참으며 시선이 예수님께 오늘도 꼭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려고 성경을 읽게 되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려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가, 은혜 받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오늘도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 작업,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수가 내려집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의 조수가 내려집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왕 외에는 누구에게 절하거나 빌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왕의 조수가 내려지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를 마지막 보내는 이 날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잘 고정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바라봐야,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보니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물 위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찰싹거리는 파도 보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베드로 물 위로 걸었던 역사를 참 인간이 그런 역사를 쓸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경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금방 낙심이 오고 금방 시험이 들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850명과 싸웠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주여 지금이 넉넉하오니 나를 거두어 가달라고.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시선이 주님께로 잘 고정되어 정말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잘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이고 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한결같음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지만 여전히 염려하면서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때도 많았던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경주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 무거운 것 다 우리 벗어버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시선 고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달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결코 붙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수 앞에 여러 가지 관절의 문제와 척추의 문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오늘도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잘 보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잘 들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온전히 시선 고정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